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신 주님, 우리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연약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서 보여주신 부활의 큰 감격과 기쁨은 감사의 삶으로, 위로자의 삶으로,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 같이 아멘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이니까 한번 최대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이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냉정해야 되고 정확한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 그는 사실은 짜증이 났어요.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그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부활은 없어 하면서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하게 됩니다. 그렇게 찾는 가운데 아니, 찾으면 찾을수록 부활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흔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그럼 내가 왜 몰랐던 거야? 그 안에 너무나도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사실이야? 정말 사실이었단 말이야? 결국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결국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그는 결국에는 Who moved the stone이라고 해서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부활이 정말 사실이었다라는 책을 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의 책을 쓰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부활을 믿지 않았던 기존의 삶은 사실 헛된 삶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나의 참된 삶입니다 하면서 그는 책을 출간하면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개 중에는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이 중에서도 부활을 믿고 있지만 못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이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니 뭐 목사님 뭐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고 뭐 사람 육체는 죽고 뭐 그거 혼자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아니다라는 것을 궁시렁궁시렁 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믿음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대에 있는 거다.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죄인이다. 교회도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부활은 뭐다? 따라합니다. 복음. 부활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만약 그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지금 가서 호스피스에 가서 설교를 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이다.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다. 너희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변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곧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죄에 빠진 인간, 죄로 시작했던 그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오늘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화목제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그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곧 뭐다? 복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부활을 못 믿는다고 해서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거 못 믿는다고 해서 너무 또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던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했던 내가 말이야 예수님하고 밥도 먹고 같이 성찬식 하고 발도 씻겨주고 아는 사람만 웃는 건데 그 아무도 안 웃네요. 예, 범죄와의 전 최민식 씨를 좀 흉내낸 건데 죄송합니다. 자,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걸 믿어야 하는데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야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야. 예수님 돌아가셨어. 사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아이고 말이야 당신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걸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왜 믿을 수 없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항구 도시였어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고 물품이 들어오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들어오고 세상의 모든 인종들이 들어오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들어오는 많은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게 되겠죠. 무슨 부활은 무슨. 그리고 로마 시대의 문화에서는 죽은 사람이 그 더러운 육신만 죽을 뿐 육신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 영혼만 살아난다라는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헬라의 문화에 그런 영혼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잠재적으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니들이 말하는 육신과 영혼이 함께 부활할 수가 있어?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 로마 문화와 그 시대의 환경에 푹 빠져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도 사실상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알아볼게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태어났을 때 야 일어나. 바로 저분이 너희 할아버지셔. 절해라 빨리. 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종교에 대한 갈등과 상처가 있었어요. 교회 갔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 그 기억 때문에 그냥 교회가 싫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그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혹은 이단에 빠져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기독교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진짜 귀신 종교구나. 그런 마음 속에 뇌에 계속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 살다 보니 저 예수쟁이들이 하는 것들은 다들 소용없는 이야기야. 뭐 이런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종교 자체가 사치가 돼버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 너 임마 교회 다녀야 되고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어린 시절부터 듣다 보니까 그냥 부활 자체도 듣기 싫은 거고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싫은 사람도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20년, 30년, 40년, 평생 60년을 살다 보니까 이 뇌 속에는 그 부활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 외에도 우리가 믿음, 부활 신앙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신앙이 당장 없어도요, 크게 불편함을 못 느껴요. 아유, 그냥, 그래, 우리 애들, 건강하구나. 그래, 우리 남편 오늘 출근했구나. 별일 없어? 오케이. 근데 뭐하러 교회가? 갈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아니 뭐 힘든 일 있으면 내가 나가서 돈 벌면 되지 뭐. 내 사지가 멀쩡한데 뭐가 문제야? 요즘 사람들 그래요. 나는 문제 없어.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심판과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성경에선 분명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죄인이라면은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싹 다 그걸 무시하고 이 땅에서의 삶만 중요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죽었는데 진짜 지옥이 있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든 군중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술도 먹고 여전히 담배도 피고 여전히 사람들과 음담패설하고 욕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 이제 교회 가니까 그래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군중, 그러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사는 사람들. 하지만 내 자신을 완벽하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롭게 내가 했던 옛 모습들을 다 포맷시켜버리고 다시 예수님과 시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이 과거의 모습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가? 영상 보겠습니다.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upat. Položíme most,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면서 지가 뭔데 메시아라고 그래? 당연히 죽어야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가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까 그 기차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 기차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됐어요. 만약에 그 부활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은 가난한 부모를 만나면은 우리는 흙수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만 원망하며 살겠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아주 독한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과거의 일일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되었는데 그 금수저, 흙수저가 무슨 상관이야? 난 새롭게 됐는데. 부활이 없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고난이 와도 누군가는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에휴 감사는 하겠죠. 하지만 누군가를 위로까지는 못합니다. 내 가족까지는 챙기겠죠. 하지만 이웃까지는 못 챙길 겁니다. 정작 잘 살아가다가 죽음이 내 코앞에 왔어요. 부활의 사람이라면 그 죽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매주 보잖아요. 그 죽음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고 있는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 천국 가는데 왜 울어? 니들 아빠처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러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일주일 내내 그 죽음이 무서워서 눈을 뜨다가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영적 고독감이라고 합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늘 그는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한번 잘 다 찾아봤어요. 영적 고독감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혈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깝다. 그래서 정치, 경제, 연애, 잦은 비판 이런 걸 너무 많이 해요. 갑자기 사모님이 생각나죠. 자, 다음은 사람을 자주 판단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자녀나 배우자에게 엄청나게 집착합니다.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사랑인 집착,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늘 품에만 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염려와 이런 곳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그런 것은 이제 자신의 공허함과 약점을 드러내지 않게 해서 늘 웃으면서 친절한 척하면서 가짜 인생을 사는 거죠. 늘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감사와 위로를 한다. 아유, 내가 저 사람보단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까, 아유, 내가 그래도 병원에 안 가고 아프지 않고 사니까, 아유, 내가 누구처럼은 살지 않으니까 감사한 거지. 이 정도면은 이걸로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가장 본질적인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점점 사람들 많은 횟수가 줄어든다. 왜? 사람들 만나는 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새로운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핸드폰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묵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 고독감을 이 핸드폰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인생까지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고 있는 거죠. 겉은 씩씩해도 속은 늘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늘 활기차고 예의 바른 사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혼자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한다. 아직까지는 혈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판단하면서 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거죠. 그러니 부활을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어쩔 때는 막 신경질 내다가, 어쩔 때는 어이구 내 새끼, 어쩔 때는 막 때리다가, 어쩔 때는 그래 아빠가 뭐 해줄까. 여러분들 부모님 지금 쳐다보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영적 고아로 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의 성품과 삶.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완전 어린애들처럼. 우리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떼쓰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뭐만 마음에 안 들면은 에이 더러워, 에이 짜증나, 에이 죽어버리지,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영이 아닌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대요. 천국에 갈 수가 없대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알아봤습니다. 음행이 뭐냐? 성적인 죄악이에요. 그래서 혼전,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 남자가 여자로 사는 것, 여자가 남자로 살아가는 동성애, 그리고 매춘, 돈을 통해서 성을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음행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의 도덕적 불결함. 아까도 제가 여기 막 쓸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여기 앞에다가 침을 확 뱉고 가는 거예요. 와, 다 치웠어요, 다시.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런 꺼리낌들 없이 행동들을 하시는 거죠. 오늘 2명 봤어요. 또 담배 피고 요 앞에 또 버리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성경에선 더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이 아니야, 그 사람. 이건 성경에 나온 거니까. 그리고 호색이라는 건 뭐냐? 아무렇지 않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음담패설을 하며 뻔뻔한 사람. 그러니까 모이면은 그냥 은연중에 욕이 튀어나와. 그리고 은연중에 남자와 여성을 그렇게 음담패설로 엮어가는 거. 이런 걸 호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애들 말로 하면 저질. 자, 우상 섬기기,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물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음행을 사랑하는 것.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고, 마술이라는 건 뭐냐면요, 뿅 이게 아니라 조제술이라는 뜻으로, 헬라어로 조제술이라는 걸로 해서 악령을 숭배할 때 맨정신으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약 같은 걸 먹는데요. 그래서 이 마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뭘 해? 그게 아니라 뉴스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그 뭐 마약, 뭐 이렇게 대마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맺음은 복수형으로 집단들 사이의 적대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막 편가르기 하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 보이죠. 그런 원수 맺음 이런 것들, 집단들 사이에 편가르기 하는 거. 또 집집마다 엄마와 딸이 편을 먹고 아빠와 편을 가르고 있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들, 그것도 원수 맺음, 이것도 해당하는 겁니다. 또 다툼 시기, 경건한 열정이 아닌 자기중심적 열정,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이거는 남의 소유를 탐내는 악하고 그릇된 감정, 대인과의 감정들을 말하는 거고요. 술 취함의 방탕들은 술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못 가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똑똑하다고 말하는 디모데라는 사람은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오직 부활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다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죽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죽게 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혹여나 이 자리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법으로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이 파란 글씨에 해당하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영적인 삶, 부활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소망 당신뿐이라 다른 즐거움 내게 없어라. 주여 내 소망 당신뿐이라 다른 즐거움 내게 없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지금도 그 부활이 사실이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요. 월요일부터 그리고 이 주일까지 매일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과 지옥은 있거든요. 진짜 있는데 그거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거 전하러 다니는 게 제 일이에요. 진짜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세요.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내가 못 믿어서 과학적으로 그게 사실인지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까지 올려버리면은 너무 이 기독교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가치가 너무 유치해질까봐 제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믿는 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를 걸었습니다. 아니, 다 걸었습니다. 정말. 부활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간에 새롭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